찾았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최대의 투자. 오늘 말씀을 보면 다 팔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과 그 진주를 샀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저는 이 아침에 그래서 본문을 통해 최대의 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투자와 거의 동시에 쓰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투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내로남불식으로 내가 하면 투자이고 남이 하면 투기가 되는 걸까요? 물론 투자든 투기든 둘 다 이익을 남기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투자와 투기는 조금 다른데 투자가 가치 변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 투기는 오로지 시세 차익에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투자는 일정 부분의 손실까지 감안하면서 거래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반해서 투기는 막연히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에 따라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수익만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투자, investment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 따라 움직이지만 투기, specu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 보유했다가 시세에 따라서 치고 빠지는 그런 행동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므로 투자는 좋은 것이지만 투기는 나쁜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려 7개의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통 천국장이다, 잘못 말하면 천국장이 되는데 천국장이다, Chapter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여러 비유들이 들어있다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5번째와 6번째에 해당하는 본문의 말씀을 살피는데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함께 극히 좋은 진주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샀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천국 비유의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놓치지 않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44절과 46절에 첫 번째 발견하는 단어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어떻게 했어요? 발견하고 발견했다는 겁니다. 발견했다. 자, 그리고 46절도 보세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발견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핵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의 성경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곳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직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잦은 당시에 이것저것으로 사람은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동전을 돈이라고 잔뜩 가지고 다니기보다는 보화로 바꾸어서 땅에 묻어놓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주인이 죽거나 실종되면 땅에 묻어놓은 보화는 어디에 있는지 그 존재조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가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아직 다이아몬드가 보석으로
취급되지 않던 시대이기 때문에 진주를 가장 값진 보석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진주는 그래서 금이나 은보다도 더 귀하게 취급이 되었다는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그래서 큰 진주를 구입하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문제는 땅에 묻은 보화이든지 극히 값진 진주이든지 사람들의 눈에 어땠다는 겁니까? 쉽게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밭에 숨겨져 있던 보화는 감추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는 그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곳을 다니다가 겨우 발견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어느 날 밭에 감추어졌던 그 보화를 발견했고 누군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떠한 행동을 취했을까 우리는 넉넉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샀고요. 다른 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샀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사고 진주를 샀을까요? 여기서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깨달았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깨달았다,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아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보화를 발견하고 값진 진주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라면 거기에다가 자기의 전 재산을 걸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밭의 보화와 값진 진주는 그 가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발견되기 전까지는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살펴보면 더 큰 깊은 깨달음이 올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밭의 보화와 값진 진주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이 값진 보화가 되느냐?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질그릇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그릇에 큰 귀한 보배를 담아오셨다는 거죠. 바로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시며 보화 중에서도 보배라고 믿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실이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경우도 비슷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사람이 변화되고요. 그 영혼이 기뻐서 찬송을 부르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관심이 없더라는 거죠. 로마서 11장 9절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습니다. 자, 예수님 믿은 사후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서
내 심령에는 조금도 감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혼비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가치가 발견이 되었지만 다른 한 사람에게는 그 가치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누가복음 24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글로버와 또 그의 친구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귀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려도 어떤 사람의 귀에는 도무지 그것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보화라고 하는 것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9장 18절을 보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 나중에 바울 사도로 명명이 되어지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더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어 씌워져 있는지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을 오늘 사람 편에서 기록하도록 하셔가지고 발견했다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은 세상과 물질에 혹 가리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혼미한 심령으로 혹 어두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눈은 가려워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그 가치, 이 가치를 귀하게 복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사후에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게 해주신 그 가치를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44절과 46절을 보면 두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단어는 다 팔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겁니다. 44절에 보니까 He sold all he had.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절에는 He sold everything he had. 역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걸 팔았다는 게 아니라 everything.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전부를 다 팔았다는 겁니다. 참 이 단어가 굉장히 저는 마음에 와서 닿는 묵직한 단어입니다. 다 팔았습니다. 다 팔 때 그 가치를 비로소 붙잡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자기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물질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만들 때까지 그 밭에 숨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든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든 그런 것을 발견하기 이전까지 자기의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냐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땀이 들어가 있고 노력이 들어가 있고 자기의 정성이 들어가 있고 자기의 삶이 들어가 있고 자기의 모든 수고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의 소유의 의미. 그런데 이 소유를 다 팔아버렸습니다. 왜 팔았습니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봐서 알겠지만 아이들의 손에다가 먹을 걸 주어주면 어릴 때는 너무너무 좋아하죠. 딴 거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쿠키나 어떤 뭐 음식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놓습니까? 자기의 엄마가 자기 곁을 떠나면 다 아프겠습니다. 그거보다 자기 엄마가 더 좋은 거예요. 자기 엄마가 자기와 함께 해주는 그것이 그 아이에게는 최고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껏 수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우 어느 정도 내 손아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다 놓아야 할 만큼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보화와 값진 진주로 나타나 있지만 바로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얻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간 어느 농부가 땅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가 취했을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그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자기 부인을, 자기 아내를 불러가지고 가지고 있는 귀중품을 다 팔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도 팔아야 된다고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것도 부족했는지 혹시 당신 친정에 가서 돈 좀 구워올 수 없겠어? 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부인은 펄쩍 뜁니다. 자녀들은 이거 다 팔고 집도 팔면 우리는 이제 어디 가서 사느냐고 원망을 합니다. 친정 식구들이 달려옵니다. 아니, 도무지 뭘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돈을 꾸고 집을 팔고 가지고 있는 걸 다 판다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결국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끝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요? 어리석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그가 그 귀중품을 팔고 자기 집을 살 때 망설이거나 아까워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만이 아는 보화가 그 밭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고 내려놓아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밭을 사는 순간 마음에 속으로는 아마 웃었을 겁니다. 됐다. 야호! Finally this is mine! 아마 분명히 그렇게 소리쳤을 겁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가 더 이상 귀하지 않는 거예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저 밭을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을 발견했어요? 그 밭 가운데 뭐가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더 귀한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속으로 웃는 거예요. 아니야. 절대로 이것은 손해나는 일이 아니야. 확신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실패자가 아니야. 나는 망하지 않아. 나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겠어. 내 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힌다면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난 모든 걸 다 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진주를 만난 상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fine pearl이라고 기록해 놓았지만 한글 성경에는 극히 값진 진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진주가 아니라 특상품 중에서도 최상품의 진주를 발견했다. 그러니 이거는 일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진주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팔아서 사도 아깝지 않다고 이 상인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던 농부의 심경과 같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지만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인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도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각오를 하더라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부터 35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하니까 무슨 구제나 무소유를 실천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결단하고 각오를 새롭게 한다고 해도 그 결심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무언가 사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가 보다, 이런 공로주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It has done by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다 팔았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팔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 팔고 밭에 감춰있는 보화를 사고 다 팔고 값진 진주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미국의 한 의과대학에 샘과 탐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친구이지만 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탐슨은 불신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는 자기의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멋있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샘은 친구인 탐슨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의사로서 많은 사람을 수술해 봤지만 어떤 사람은 도무지 살 가능성이 없어 보였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렸더니 다 나은 것 같은 느낌이 왔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진찰을 받아보고 싶어 찾아온 적이 있는데, 글쎄 진찰을 해보니까 암세포가 어느새 다 사라져버린 놀라운 기적을 만났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이 탐슨이라고 하는 친구는 헛방도 끼지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기지 마. 네가 아무리 유혹하고 설득해도 나는 절대로 네 말에 섰지 않을 거야.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46에 일어난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 친구 샘은 탐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친구 탐슨이 49세가 되는 어느 해 탐슨의 부인으로부터 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몇 년 전에 수술을 하면서 피 수혈을 받았는데 피를 잘못 받아가지고 에이즈에 걸려서 살 가망이 없다고 하는 진찰이 나왔다. 지금은 여러분 피 수혈하기 전에 어떤 피인지 다 조사를 하고 그런 균이나 에이즈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다 검사하지만 83년 이전만 해도 그냥 피를 받으면 수혈할 수 있도록 저장해 뒀다가 사용을 했었다. 그래서 수술하다가 피가 모자라서 수혈을 했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자칫 잘못되었는지 자기가 에이즈, 자기 친구 탐슨의 부인이 에이즈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듣게 됩니다. 고통도 힘들지만 눈만 감으면 큰 구렁이가 자신을 찾아와서 삼키려고 해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자기 친구 부인이 자기에게 얘기해줍니다. 그 친구 불신자 탐슨이 자기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쌤,
늦었지만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을 믿으면 용서해 줄까?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네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면 용서해 주고 말고. 쌤 이 한마디에 친구였던 탐수는만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리고는 울며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와 자기 부인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기도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후 그의 부인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그 부인이 죽지 않고 오히려 치유가 되어서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 그렇게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 어디서 웃기지 마 했던 그 친구 탐스는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소유가 많아도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잘난 척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겸손하게 내려놓은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빌고 또 간구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44절로부터 46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좋은 진주 비유에서 우리의 흥미를 이끄는 단어 세 번째는 사느니라, 샀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44절 볼까요? 그 끝에 그 밭을 사느니라, 샀다는 거예요. 46절에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때 샀다고 하는 말은 그 결과 자기의 것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샀다고 하는 말을 또 무슨 물질이나 사람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저절로 자기의 소유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가르쳐 주거든요.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면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니라. 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최상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그것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네 사람이 주님을 쫓기로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예수님께서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과 배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지체 없이, 지체하지 않고 그것을 다 버리고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심지어 배와 아버지도 버리고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일생에서 내린 최선의 결정이고 최대의 투자였습니다. 예수님께 자신들의 삶을 다 맡겨버렸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평생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님으로 섬겨 나갔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취한 행동이고 극상품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마땅히 취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라고 하는 찬양을 지어서 불렀던 조지 베버리 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으로 돌아갔지만 그분은 정말 20세기에 본받을 만한 믿음의 인물입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위대한 학자나 박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목소리에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965년에 그래미상을 수상을 하고 인기 최고의 가수가 막 발돋움을 하려고 할 바로 그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전도 집회의 시작과 마지막에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다고 하는 초청이었습니다. 물론 조지 베벌리 셔도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그 초청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새 자기는 2층에서 그리고 자기 어머니는 1층에서 끙끙거리면서 밤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내려오는데 베벌리 셔의 얼굴이 환한 빛이 나면서 어머니 기도하고 나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하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 순간 어머니도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도 그런 생각이 들었구나. 나도 똑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자기의 삶을 예수님에게 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기에게 노래의 재능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겠다고 자신의 심경을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약 70년 동안 찬양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는 박수와 환호갈채를 받을 때마다 수줍은 얼굴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박수도 좋지만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박수 감사하지만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자기 일생을 예수님에게 맡겼다. 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고백하는 소박한 신앙간증. 이 땅에서 그는 수많은 노래를 불렀지만 그 중에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찬송을 가장 좋아했다고. 그 찬양을 들어보기만 하면 벌써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는 조금 짐작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더 좋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른 거 좋아하세요. 크게 죄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돼요. 왜냐? 예수님은 최고의 극상품 중에서도 최고의 하나님의 보배가 되시고 우리의 보화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구나.
비록 본문에서 자기의 소유를 갚아라, 보화가 감추어진 밭과 극히 값진 진주를 샀다고는 했지만 실상 우리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보화가 됩니다. 나의 극히 값진 진주가 되시는 것. 그 보배를 우리가 얻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서 만나면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이렇게 좀 믿었더니요, 하나님 이렇게 좀 뭘 했더니요, 이런 자랑은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 밖에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대속해 주셨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그냥 피가 아니라 보배로운 피, 우리가 그래서 보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맑게 씻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장수한다고 해도 110년, 120년 살까요? 앞으로 더 의학기술이 발달하면 130, 40세까지도 살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도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한번 들어가면 영생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보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놔도 아깝다, 아깝지 않다,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정도 이상의, 아니 수억 배의 가치가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을 그러므로 믿게 되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최대의 투자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최대의 투자를 한 결과로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값지게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진리 앞에 우리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늦어지기 전에 자신의 삶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